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2월 마무리하는 이 2023년을 마무리한 12월 달이죠. 2023년에 결론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생의 결론이 될 만한 말씀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 예. 지금까지 우리는요, 절대 망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예배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또 전도자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또요, 전도 캠프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 모든 절대 망대의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교회의 절대 망대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의 절대 망대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우리 교회 이름 뭐죠? 예, 원주 임마누엘교회입니다. 이 원주에는 우리 원주 임마누엘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정말 300개가 넘는 교회가 이 원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모든 교회의 90% 이상이 안타깝게도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럼 교회만 90% 이상이 미자립 교회냐?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겠죠, 그죠?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미자립 신앙인이라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미자립 신앙. 그러니까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면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갈등 속에서, 늘 문제 속에서 불신앙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삐끼고 낙심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90%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교회 얘기겠느냐?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90% 이상이, 우리 교회니까 좀 점수를 조금 더 줄게요. 한 85% 정도.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나 종교인들보다도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죠?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다른 종교가 왜 기독교보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느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느냐? 그래도 거기는요, 이런요, 자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정말로 즐겁고 또 행복하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자립하는 신앙이에요. 또 살아있는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정상이 돼야 돼요. 예배가 지겹고 부담이 되고 가기 싫다, 어떤 상태일까요? 병든 상태예요. 그죠? 병든 상태입니다. 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죽기 직전의 신앙이에요. 죽기 직전에 곧 사망 선고가 내려질지도 몰라요. 또 예배를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그 상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하냐? 자기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앙인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무리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 이 신앙이 병든 신앙이고 죽기 직전의 신앙일까? 또 왜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요, 메마른 상태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일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분처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에 대한 오직의 믿음,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해요. 즐겁고 기쁘지 못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요, 예? 지겹고, 예? 가기 싫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되게 알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말씀했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가 세운 게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것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죠?
이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은요 반석 위에 세우는 축복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운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들은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삐끼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무슨 권세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섭섭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열등감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요.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나가면요. 그러면서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 뭡니까?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 여러분 일단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내 생각에 힘을 줘요. 평안함을 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막 육신적인 생각, 불신앙 생각 이거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자기 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 전에. 근데 거기에 붙잡히면요 잠 안 와요. 그래서 불면증 걸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뭐 하면 되느냐? 다른 거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생각이 단순해지면 그 영적 힘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잠 잘 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잠이 안 온다. 그래도 잠 안 오던데요? 잡생각하고 잠 못 자느니 그리스도 고백하고 잠 못 자면 더 좋죠. 안 그래요? 근데 잠 온다니까요. 치유된다니까. 영적 힘 생긴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빛으로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임하는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 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또 남은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응답이 뭐냐? 교회에 절대 망대를 세우며 언약 작품, 인생 작품 남기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는데 뭐 이름 남겨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때 뭘 남겨야 되느냐? 뭘 남겨야 돼요? 언약 작품, 인생 작품 남기십시다. 언약 작품, 인생 작품.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특별히 어떤 언약 작품, 인생 작품 남겨야 교회 절대 망대를 세우는 언약 작품, 인생 작품 남기십시다. 자, 그러면 교회 절대 망대가 뭐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 절대 망대가 뭐냐? 첫 번째로는 모이면은, 이렇게 모였잖아 오늘이요. 모이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절대 망대를 세우십시다. 따라해 봅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우자. 자, 모이면요, 뭘 누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언약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됩니다. 언약의 예배. 자, 언약의 예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피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 어떤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예배입니다. 언약의 예배.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으십시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찬송 부르듯이 먹보다 더 검은 재 속에서 살았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말로 지은 죄가 헤아릴 수도 없다니까요. 네? 무슨 행동으로 죄를 제하면 그 죄입니까? 생각,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최고의 죄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모든 것이 죄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의 예배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여기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찬양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한다,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린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의 절대 망대는 뭐냐? 응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응답의 기도. 이 응답의 기도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누림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누림의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응답 받고 있나요? 네? 응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 받았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었다는 거예요? 안 주었다는 거예요? 다 주은 거예요. 예? 운명에서 8자에서 이미 해방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은 물론이요 영원한 천국도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를요 종교적인 기도하면 안 돼요. 응답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와서 있는데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 응답을 누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충만. 아멘.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을까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걸 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력, 지적인 힘, 지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체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인력. 많은 일꾼들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경제력 필요하잖아요. 경제력. 성령 충만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 하지 말고요 누림의 기도 하십시다. 응답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부담되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잠자는 게 더 좋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우선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자꾸만 종교 기준을 가지고요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담되는 거예요. 기도가 절대로 1순위, 2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고요. 언제 기도하러 나오니 얻어 터진다는 기도하러 나온 거죠. 진짜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요. 응답의 기도, 누림의 기도 하십시다. 자, 그러면서요.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 절대망대가 뭐냐? 오늘도 우리가 모였어요. 모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 절대망대 세우느냐?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포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포럼. 왜 사랑의 교제, 사랑의 포럼을 해야 되냐?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여서 모일 때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 날 예배 때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지만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살잖아요. 그죠? 그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자, 이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무슨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흩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의 절대망대를 세우자. 좀 크게 해보세요. 제가 마이크가 있지만 목사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작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흩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의 절대망대를 세우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한 목소리로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따라하냐면요, 예배 시간에도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역사한다니까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잡생각 준다니까요. 나의 자존심 주인 되게 만드는 그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 따라할 때 이 흑암이 꺾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불신앙이 무너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불신앙 꺾으면서요, 지금 이 시간의 역사는 불신앙 꺾으면서 믿음 고백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까지 따라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고백만 잘해도 치유된다니까요. 안에서 문제지요, 사실은.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흩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에 절대망대를 세우자. 예, 절대망대를 세우자. 하나님 은혜 줄라는데 이 꽉 다물고 있어봐요. 무슨 은혜가 들어갑니까? 입을 벌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 탁 은혜 주시는 거죠. 진짜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느냐? 흩어지면 여러분, 나의 가정, 내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 그거 하기 힘든데요. 그냥 그러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만 하세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일 때요,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면요,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기도를 잘 모르겠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옵소서. 일하는 데 이 일터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해도 돼요, 사실은요. 그것만 해도요. 기도운동하고, 기도운동 하다 보면 만남 주세요. 그 사람과 함께요, 예배 때 받은 말씀 함께 나눠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는데 이런 말씀 주더라 하고 이 메시지 딱 전달하기도 하고, 그것도 말씀 운동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반응 보인다,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해요. 함께 모여서요 계속 반응 보이는 사람이랑 뭐 하면 되느냐? 제자 운동하면 돼요. 그죠? 그게 뭐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는 여러분 1331 운동이 일어나요. 1331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접시키고, 또 말씀 운동하고 교회화시키고. 사실은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년 내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전도 선교만 하는 원주 임마누엘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에 영혼을 품지 못했다, 왜 그럴까?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예. 1331 운동이요. 진짜 우리가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니, 믿음부터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1331 운동 일어나야 돼요. 100개의 말씀 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 10개의 지교회, 1000명의 복음적 부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1331 하자. 100개의 말씀 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
또 10개의 지교회 되어지는 1000명의 성도. 단순히 이 교회 목표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제시하는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예? 무엇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가 1331 운동을 통해서 100개의 말씀 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열사대, 또 10개의 지교회 되어지는 1000명의 성도 응답받아야 되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주의 사각지대를 살 수가 없어요. 원주의 사각지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재앙지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재앙지대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상지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 흑암에게 붙잡혀갖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100개의 말씀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 10개의 지교회 되어지는 1000명의 성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원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각지대, 재앙지대, 타락지대, 우상지대, 흑암지대, 저 후대들이 있는 현장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단순히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뭐 하자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 우리 지역의 현장 사각지대가 안 보입니까? 재앙지대가 안 보입니까? 타락지대, 우상지대가 안 보입니까? 네?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어요? 네? 그거 안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영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 없으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관심 없으면.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이번에 사야 되겠다. 뭘 사지? 어떤 차가 좋을 텐데. 나 이번에 모닝을 사야 되겠다. 과연 괜찮을까? 나는 이번에 산타페를 사야 되겠다. 괜찮을까? 나는 그랜저를 사야 되겠다. 괜찮을까? 네? 나는 K9을 사야 되겠다. 괜찮을까? 근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거리 가면요 보이는 게 그 차만 보여요. 이전에는 그런 차들이 안 보였는데 내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그것만 참. 옛날에 제가요 성전을 건축할 때 빨간 벽돌로 건축해야 되겠다 이게 나왔어요. 그럼 어떤 빨간 벽돌? 난 빨간 벽돌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다 달라. 그리고 빨간 벽돌도요 건물 보면요 빨간 벽돌로 쌌는데 그 매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얀색으로 중간 칠하느냐 까만색으로 중간 칠하느냐 거기에 따라 건물이 다 달라.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왜 안 보입니까? 재앙지대가 왜 안 보입니까? 타락지대가 왜 안 보이겠어요? 지금 엄연한 현실인데. 우상지대가 왜 안 보입니까? 흑암에 잡힌 그 현장이 왜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 후대들은 말입니다. 종교의 이단의 뉴에이지의 프리메이슨에 완전히 잡혀갔고요. 영적으로 헤매고 고통받고 있는데 왜 안 보입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흩어진 교회로 우리 원주와 강원도와 중부권과 민족을 넘어서서 저 중국과 237 나라 5천 종족 또 연결된 인도, 태국, 필리핀, 호주, 미국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세계 복음만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중국과 저 인도권과 연결된 지역이 많은 것도 말고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도 괜찮아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 예? 선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된 애국입니다. 참된 애국이에요.
하나님은요, 선교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포로로 만들어 갖고 보냈어요. 노예로 만들어 갖고 보냈다니까요. 선교 모르니까요, 유랑민족 만들어 갖고 보냈어요. 선교하라고요.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포로돼 가지고 유랑민족 떠들면서, 나라도 없이 떠들면서 선교한다. 그 불행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이유는 새마을운동 때문이 아니라 선교 때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선교 때문이라니까요.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될 이유가 뭐냐? 선교. 교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요, 성경의 역사요, 또 교회사의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한 나라들을 지구상에서 최고로 그 시대마다 축복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요, 애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애국이.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의 절대 망대 세우십시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망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단체 지금 그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운 유광수 목사님, 만약에 저분이 돌아가신다든지 저분이 갑자기 병들면은 과연 우리 단체가 유지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유광수 목사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게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쉽게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60세 초반을 지나갖고 이제 중반 쪽으로 가는데, 제가 뭐 사역을 해야 얼마나 사역하겠습니까? 예? 또 뭐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 한 10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 저 20대 초반부터 제가요 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년 하면 뭐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목사 뭐 은퇴를 한다든지 저 해에 선교사로 파송된다. 야, 그럼 우리 교회가 유지되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도 잘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오곤성이란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유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유목사님에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제가 은퇴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교회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더 확산되고 더 부흥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적이죠. 자, 그런 절대 망대를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된다는 얘기. 그런 절대 망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 시대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의 절대 망대, 정말로 지속적이면서 더 확산되는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당,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 참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참 성전을 회복하는, 참 예배를 회복하는, 참 신앙을 회복하는 예배당을 딱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
하나하나 있죠. 조각을 탁탁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성전은요, 이 성전 자체는 뭐 좀 이렇게 크게 질 거야. 근데 예배실은 크게 안 질 거예요. 한 요만한 규모로요. 한 300석 정도만 아담하게. 아니 1000명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거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뭐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예배 공간이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텅텅 비어 있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공간을 우리가 뭐 아담하게 좀 야무지게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방인들이, 다민족들이 와서요, 또 치유받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생활하고, 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치유받는 그런 공간으로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24시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3 시스템이요, RUTC를 통해서 어린아이 뜰, 치유사역원을 통해서 기도의 뜰, 다민족 센터를 통해서 이방인의 뜰 딱 만드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만든 동시에 교회 안에 절대망대 3가지를 세워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접팀을 딱 만들었어요. 영접팀. 그 영접팀이요 매일마다 현장 나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접된 사람을 양육팀으로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 양육팀은요 영접된 그 사람들 영접해갖고요 막상 또 연결하면 전화 안 받고 또 거절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5번, 10번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양육시켜갖고는 어떻게 하냐, 교회 화팀에다 넘기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새로운 신자가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갔어요. 왜 그러냐,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건물이 1m 정도로 뻥뻥뻥뻥 뚫렸어요. 이제는요 그 건물을 정말로 10cm 뭐 20cm 간으로요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분들은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양육되고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절대 망대를 탁 세워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작품으로, 인생 작품으로 탁 물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의 언약이 회복되는 예배당, 또 3가지 뜰을 회복하는 이 3 시스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요 신앙의 결론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남기고 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예? 주님 앞에 갈 때 뭐 하다 왔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우리 후대들과 그 시대를 위해서 이런 작품을 남기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결론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과의 인생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하루를 살아도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삶과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삶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내가요 매일마다 회사를 가고 학교를 가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학교 가야 되니까, 회사 가야 되니까 계획 없이 가는 사람은 그 삶의 주도권을 학교와 회사에게 딱 맡기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회사를 가는데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가고 계획을 가지고 회사를 간다. 그러면 그 한날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받느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느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말은 사실은 사단의 인도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절대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은혜를 주셔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이제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면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반드시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요. 예. 자,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예? 어떤 시간표 속에서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너무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실천과 도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예.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망대 중에 망대인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 언약 작품, 인생 작품이 되는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축복이 있고 여기에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 새성전 시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우리 수준으로 볼 때, 내 수준으로 볼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몇몇 분들은 여기 관심 갖고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주위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예? 또 불신자들 통해서요,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데 저기에요, 예? 완충 녹지라는 데는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어요. 건축하는 분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변경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진행 탁 되도록 하는 거 있죠. 예? 이것까지도 되도록. 이미요,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겠지만 아주 깨끗한 건축업자들, 인테리어업자들요, 다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냐? 우리 현장 갔어요. 지난 목요일 날요. 이 장로님이 신학까지 한 분인데 군부대 들어가서 직접 예배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조경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와서 우리 나무 딱 보더니 딱 하는 말, 목사님, 이 나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최상급의 나무입니다. 건축허가 딱 나면 연락하십시오. 이미요, 하나님이요, 다 준비시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야말로 섬뜩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구나. 하나님은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언약 작품, 인생 작품 남길 절대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얘기하니까 우리는 적어도 50년, 100년의 응답이지만 줄여가지고 50년의 응답 받았는데 나이가 50살 넘었다.
100세 시대라 치고요. 50살 넘은 분들은 여기 올인하세요. 진짜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후대가 축복받고요. 영원한 축복받는 겁니다. 남은 생에 뭘 남기고 하렵니까 여러분? 예? 교회에 절대 망대 세우십시다. 예? 가치 없는 것에 우리 인생 낭비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요. 정말 깨끗하게 멋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 후대가 축복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것이요 남은 세대와 우리 후대를 향한 절대 언약 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갔지만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데 이대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